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들락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너를 금하여 악한 말을 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악함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죄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의인은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랑하라. 믿음으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신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권면 마지막 내용입니다. 8,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마지막 시간에 베드로는 이 서신의 마지막 부위에 함께하는 자들을 위한 권면과 세상에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 가지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한다라는 것, 함께 걷는다라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함께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은 마음을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면으로서 5개의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수식어입니다. 사실 같은 나라, 같은 시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인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시대에, 어떤 장소에 언제 태어날지 모르고 살지 모르는데 이렇게 같이 산다라는 거 굉장히 놀라운 우연이고 인연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일한 시대에 택함 받고 함께 시공간을 공유하며 신앙한다는 것 또한 정말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 나이에 책을 보다가 한문책 서두에 사귐과 친함에 대한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은 사자성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신변신, 이건 너무 쉽죠? 관포지교, 관중과 포숙의 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어지교, 물과 물고기의 관계를 유비와 제갈량 사이를 빗대어서 표현한 단어죠. 간담상조, 간과 쓸개를 내어놓고 지낼 수 있는 사이로 유종원과 유우석의 우정을 표현한 사자성어입니다. 지음이라는 단어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알지자와 음할 때, 음악할 때 그 음입니다. 검은고 소리를 듣고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겠다. 백아와 검은고에 달인 종자기 간에 통하는 마음을 지음이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도원결의, 잘 알죠? 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밭에서 뜻을 합하였다라는 내용이고요. 문경지교, 좀 무서운 말이죠. 목을 내놓을 만큼 친한 우정을 표현하는, 생각보다 많죠. 누군가와 함께한다. 그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통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굉장히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또한 많은 사이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라는 거 아시잖아요. 세 분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일체될 수 있고 조화롭다라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 자체만으로도 이 하나됨, 동행함의 가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동정하며 상대의 아픔과 힘듦을 이해해 주라는 거죠. 사람은 힘들 때 위로받는 사람들의 가치를 오래 기억합니다. 흔히 이런 말도 있잖아요. 힘들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앞에서 표현한 간담상조라는 고사성어를 저희 집은 저녁마다 유튜브가 요즘 워낙에 발달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고사성어 공부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저녁 시간에 3분 내외의 동영상을 항상 듣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굉장히 오래되니까 이제 많이 쌓였어요. 근데 간담상조를 표현하는 그 동영상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친한 사람끼리 좋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지만 풀 한 줄기라도 이익이 나뉘는 상황이 되면 이기적으로 변하기 쉬운 존재가 사람이다. 표현이 좀 극단적이죠. 아이들 위해 만든 짧은 영상임에도 시대가 그렇습니까? 이익이 나누면 간이고 쓸개고 다 간담상조하는 사이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원수처럼 이익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 좀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사람의 상태가 꼭 그러진 않을까요? 서로를 위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스러울 때가 있고 서로 아껴주고 싶을 때가 있지만 정작 힘들 때에는 힘이 되어주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힘들 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다. 고린도전서 12장 26,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실 동정을 넘어서는 말이죠. 너희 그냥 하나야. 동정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도 아픈 게 당연하지. 하나이기 때문이야. 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체에 대하는 세 번째 수식어로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하라는 말 속에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가미하고 있죠. 관계의 최고를 그냥 사랑으로 표현하면 끝나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대자의 사랑, 아가페 단어를 쓰지 않고 형제, 자매의 사랑, 혈육 간의 사랑인 필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한 몸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 가족이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는 또 다른 느낌 이상이 있습니다. 그냥 가족이 친하다, 가족은 애틋하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부모라면 자식과의 관계 또는 형제, 자매, 내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은 어떤 친함이 있습니까? 막 살갑고 항상 좋습니까? 무조건 좋고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항상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가족인가요? 가족은 실제로는 막역한 친구보다 그렇게 살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정이 더 많죠. 그렇지만 가족을 특정짓는 느낌은 뭐냐면 끊을 수 없다입니다. 친구보다, 가장 마음이 통하는 사람보다 애틋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살갑지 않을 수 있지만 끊을 수는 없습니다. 서운하다고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강력한 의무가 존재하는 것, 그것이 가족 아닙니까?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책임져야 될 사랑을 하는 것이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이 무덤덤한 관계 같지만, 안 친해 보이지만 고난이 닥치는, 오늘 베드로가 겪고 있는 박해와 죽음을 위협하는 위협이 닥치면 필로스 사랑은 극대화됩니다. 이번 주에 막내가 오빠가 쓰는 면도기가 세면대에 있는데 그것을 해보겠다고 손을 깎았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잘 깎았습니다. 아주 위험할 뻔했죠. 평소에는
남매가 소 닭보듯 합니다. 별로 얘네들이 정말 남매 맞아? 오히려 가끔은 미워하는 사이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 다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서 제일 애틋한 남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교회의 박해 속에서 더 큰 위로와 인내의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수식어는 불쌍히 여기며입니다. 앞에 나온 동정하며와 우리 말로는 거의 비슷한 뜻 같지요. 근데 원어에서 사용한 단어는 불쌍히 여기며가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가지며 자비와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요. 베드로는 신자에게 네 번째 자질로서 인정 많은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정 많은 사람 있습니까? 인정 많은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그냥 다 거기 같아요. 인정 많은 사람이라고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좀 인정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살다 보니 비슷합니다. 사람이 정을 준다라는 거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지만 더 친한 때가 있고 덜 친한 때가 있지만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제가 좀 시니컬한가요? 사람의 도덕성, 인격성은 제 아무리 갈고 닦는다 한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살아보니 죄송합니다. 많이 살지 않았지만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성경은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사람아, 윤리적이 되어봐라. 더 착해져라. 더 선을 행하고 정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사랑해봐 그러면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네가 받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 조금이라도 흘려라. 정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가 아닙니다. 네가 받은 애정을 생각해봐. 절대자가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너를 애정하셨어. 정을 주었어. 사랑을 했어. 그렇다면 눈꼽만큼이라도 따라와봐. 많이 받은 자 적게 해봐. 먼저 사랑했으니 나중이라도 해봐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가치 있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죄인이죠.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너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너는 다른 존재가 될 거야. 보혈로 씻기는 순간 사랑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너라 할지라도 사랑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큰 죄인, 작은 죄인으로만 볼 뿐이지만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사랑을 할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관계 속에서 다섯 번째 사용한 수식어는 겸손하며. 겸손이라는 단어는 쉽지요. 마음과 생각을 낮은 데에 두라라는 뜻입니다.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은 마음과 생각을 높은 데에 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겸손은 어떻게 배우느냐? 섬길 자를 바로 섬기는 순종과 형제 자매에 대한 섬김을 통해서 자라간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위해서 왔다라고까지 표현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김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섬김과 사랑으로 극복하자. 하나님이 위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지만 위기를 거두는 것만이, 고난이 끝나는 것만이 등산은 아니다, 은혜는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섬기자. 이것만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구절이야 내용은 여러 가지 말로 썼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너희는 보복하지 말라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신앙하고 싶으면 보복하지 말라로 끝나지 말고 악을 선으로 행하라. 대하라. 예수님도 동일하죠. 마태복음 5장 39,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 믿음의 3대장 예수님까지 포함이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보복하지 마라. 바울이 보복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보복하지 마라. 지혜로운 세상살이 방법은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바르게 대응하라고 합니다. 네가 왜 손해를 보고 살아? 모든 지식, 인간관계 동원해서 네 권리를 쟁취해라라고 말하죠.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손해봐라. 보복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이 깊이 묵상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위로가 됩니까? 제가 한 가지 단서를 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난이도를 최상위 수준으로 바꿀 수 있어요. 복하지 않을 수 있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혹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높이 여기는 내 자녀들 앞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다면, 자, 이러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못난 아빠로, 정말 못난 엄마로, 무능한 부모로 여러분들이 그냥 다 당하고 있겠습니까? 이 가족을 건들면 이 문제가 달라지죠.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끌려갔죠. 가족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침뱉음 받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돌들로도 자기를 지킬 근위대를 만들 수 있는 그분이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이 낮아짐만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한다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회 오면 복 받는다. 교회 오면 성공한다. 꼬인 일, 힘든 일 다 가지고 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다 해결됩니다. 이것만 이야기해야 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대 신앙생활과 성경 속 신앙생활의 괴리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신앙보다 합리적이고 현대화된 세련되고 편리한 신앙을 더 자랑하고 선전합니다. 이 괴리감이 커지니 문제 또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첫 번째 이 괴리감이 만드는 문제 1번은 십자가에서 한 발짝 떨어져 신앙생활하게 합니다. 성경은 믿음 있는 자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데 현대 설교는 교양과 발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공과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위력을, 고난 극복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현대적 설교는 개인 수양과 높아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죄와 사망의 파괴력을 이야기할 때 현대 설교는 삶의 문제의 해결 정도로 짚어버립니다.
오늘 본문도 피상적으로 내가 큐티하듯 본다라면 종교적 수양이구나, 착해져라, 다른 사람한테 잘해줘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믿음과 수양은 그 근본이 다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절대자가 주신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하는 거예요. 수양은 나도 수양하고 너도 수양하고 같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공동체로 좋아지자, 다 좋지 않겠느냐라고 고민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힘을 바라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이 들어와 버리면 나의 무력함, 할 수 없음, 나의 못남이 계속 폭로당합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할 수밖에 없군요. 하나님께 또 믿음 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내 성품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믿음은 자꾸 독려합니다. 불편하게 합니다. 수양은 서로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더 잘하자라고 권면하죠. 믿음은 믿음이 큰 자가 작은 자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똑똑하죠. 그래서 이것이 더 나쁜 문제를 야기하니 나는 믿음이 없으니 믿음 있는 네가 나를 섬겨봐라는 뻔뻔함도 생겨나기 시작하죠. 교회가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여기도 있고 건너편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발생적으로 경쟁 아닌 경쟁을 시작하죠. 더 좋은 교회로 외부에서 보여져야지 포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도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공간에 오면 우리와 함께하면 더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고객님. 제가 오버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다른 게 안 가봐서 잘 모르는 건가요? 여기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받으려는 고객만 넘쳐납니다. 가족이 아니지요. 손님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과 사랑을 요구하는 순간 철없는 성도들만 넘쳐나는 교회로 가득하겠지요. 현대신앙과 성경신학의 괴리감 두 번째가 생긴 문제는 세속적 복이 점철된 기독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 복이 있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수없이 많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받을 자격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근데 기복주의가 나쁘다라는 건 다 알죠. 기복주의가 무엇입니까? 복을 이야기하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복은 성경에 써 있는 거지 성경을 기복주의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거나 아니면 그 복받을 자격을 현저히 낮추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하죠. 그렇게 안 해도 복 주셔.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단서가 오는 9절. 이게 복 받겠나 싶은 제안을 하는 거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런 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너는 예수 자녀 된 순간부터 복을 줄 거야. 막 주고 있어.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야지만 그 복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표현이죠. 문제는 이 복이 또 우리가 기대하는 복도 아니에요. 세상적 가치와 많이 다릅니다.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복받은 자를 표현한 단어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우리 이런 복 원하지 않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좋은 건물 얻기를 원하는 자. 이게 더 낫잖아.
인정과 성취를 원하는 자. 성도의 복은 구원을 포함한 내세의 상급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은 열심 낸다라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또 말이 또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만 성취되면 준다면서요. 근데 그 조건에 더 근원적인 조건이 있으니 믿음으로입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이 나를 충동질하여서, 믿음이 나를 자꾸 밀어서, 나는 하기 싫은데 믿음 때문에 지금 말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복이 계속 흐르게 된다. 이거 복 받겠습니까? 이런 거하고 저거 똑같죠. 죄송합니다. 쌍정리를 좀 할게요. 한 야구팀이 우승을 해서 그 야구팀에 관련된 여러분 다 아니까 이마트에서 세일을 한다고 해서 저희 집도 TV가 딱 그때 고장나서 TV를 사겠다라고 갔습니다. 물론 일찍까지는 안 왔으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 5시에 온 사람이 사갔답니다. 복을 주겠다라고 세일을 하겠다라고 반의 반값 거의 거저주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받기가 힘든 거예요. 새벽 5시에 티켓 받은 앞에서 세 사람만 받아갔다고 얘기를 들으니 이거 주겠다라는 거야? 이런 복 받을 수 있겠어? 성경이 딱 그렇잖아. 나 복 줄 거야. 너희는 복 받을, 너희 이름은 복자야 라고 얘기했는데 세 사람만, 그것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잠 안 자고 줄 서서 악을 욕을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런 사람은 복 줄 거야. 이런 느낌이지. 성도는 행위의 대가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해서 해낼 때 원래 받아들이던 그 복을 계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에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권면은 아주 단순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제자매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보복하지 말라입니다. 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복 같은데 누구도 못 받을 만큼 어려운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복하지 않고 삽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리적인 대우도 포기하면서 삽니까? 응당,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지혜지. 신자는 그렇게 살면 복이 없대. 무고한 핍박에 보복하지 말고 살래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너가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든 믿음 생활하든 네가 좌절하든 너의 아픔을 아무도 몰라주든 나는 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로 안 되겠니? 여러분들이 정말 애쓰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 다 억울해서 갑니다. 나로 안 되겠니? 내 은혜로 안 되겠니? 아니 되죠. 되는데 그래도 이것은 이렇게 계속 우리는 토를 달고 기도하게 되죠. 결국 열심히 강청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또 봅니다. 나로 안 되겠니? 내 은혜로 안 되겠니? 너무 억울하니? 그러면 내가 심판해 줄게. 이걸로 안 되겠니? 예수님이 보복하지 않으셨죠. 예수님 보복하지 않으셨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원수를 만나서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법은 그를 심판한다는 거죠.
성도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믿음 때문에 복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시편 34편 10절 이하를 인용해서 오늘 말씀 10절, 11, 12절에 적었습니다. 저는 시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도다. 억울하지? 보복하고 싶지. 너무 힘들고 괴롭지. 창자가 꼬이는 것 같지. 그러나 내 눈과 내 손과 내 얼굴이 너를 향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세상이 끝나 인생이 끝나면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지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련되고 사랑스러운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 살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작은 보복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무섭죠. 근데 또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래요. 내가 힘이 약하니 내가 더 무서운 분을 데려올 거야 하고 살지 말고 축복하여. 어찌 살라는 말입니까? 그 신앙으로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만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인격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요. 내 안에 허락한 그 믿음을 귀히 여기고 믿음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우리가 축복할 수 있습니까? 미운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 하십니다. 내가 다 아니까, 너의 모든 상황을 아니까, 너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 거니까, 너를 향한 상급이 있으니까 해보라. 나 있는 거, 나의 존재를 믿으니 너는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믿음 때문에 사랑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천상 내 성정은 사랑하기 힘들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내가 믿음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그 보혈에 씻겼기 때문이지. 보혈 앞에 바뀌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고 서로 아껴야 됩니다. 더 이뻐서 내가 잘하면 저 사람도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요, 믿음 때문에 합니다. 제가 여러 번 표현했던 건 본체와 그림자 이야기.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다. 천국에 실체가 있고 그 실체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뿐이다.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존재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보다 더 사랑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그 또한 저는 그림자라 여깁니다. 가족만큼만 사랑하는 것. 가족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연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것 또한 그림자입니다. 천국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형제 자매 진짜 가족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이 괴리감이 크겠지만 가족보다 형제 자매가 더 사랑스러울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다. 영원한 실체는 하늘에 있고 우리는 그 실체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세상에도 아름다운 관계성과 사랑, 우정이 존재하기에 앞에서 말했던 수많은 아름다운 그림자들이 존재합니다. 신앙 없이도 관포지교, 신앙 없이도 수어지교, 신앙 없이도
간슬개를 다 내어줄 수 있는 간당상들, 신앙 없이도 도원결의하는 자들이 있대. 신앙 없이도 목을 내어줄 수 있는 문경지교가 존재하기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비할 바 없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진리를 가진 자입니다. 세상보다 더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세상은 받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상급을 가진 우리에게 세상보다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할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가 부족한 제가 하기 힘든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이 우리를 서로 사랑해라, 서로 하나 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케 할 것입니다. 그런 예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것도 큰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비결입니다. 감사로 받아야 함에도 그 믿음을 멀리하고 한 발짝 떨어져 있음을 따라가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 자매 되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더 생각나는, 더 의지하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내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는 신앙인밖에 없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내심에도 한국교회 신앙인 속에 많이 존재할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자가 곳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되겠습니다. 예수 닮은 자가 내가 먼저 믿음 때문에 사랑에 애쓰고 정 많은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나를 보복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저의 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